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겸손히 서 있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과 그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옵소서. 전하는 사람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백성들을 겸허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열두 아들들의 순서가 각 성경들마다 약간씩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이사갈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제 그 아들들이 태어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창세기 강 앞쪽에서도 우리가 했지만 그 아들들을 태어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태어나는 사람은 바로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르우벤이었죠. 그죠?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도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도다. 라고 하는 뜻의 르우벤이 태어나게 됐고, 이제 두 번째 자녀는 시므온이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들으심, 즉 그 괴로운 소리를,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을 때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들으신다. 라고 하는 뜻의 시므온을 낳게 했고, 세 번째는 레위였습니다. 레위는 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괴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실 뿐 아니라 그의 괴로운 그 고백들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또 연합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다입니다. 그죠?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괴로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연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찬송케 하시는 그런 의미를, 어떤 구원의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참 재미있는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창세기 30장에서 보시면 이제 이 레아와 라헬이 경쟁 관계였지 않습니까?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불임이 있었고,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이는 또 잘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레아는 라헬이 너무너무 싫었고, 왜냐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또 레아는 또 라헬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30장 1절을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라헬이 일을 추진합니다.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참, 야곱이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자기에게 자녀를 낳게 하라고 지금 윽박을 지르고 있으니, 그는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자녀가 낳지 못함을 보고 그는 자신의 종이었던 빌하를 억지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야곱의 씨를 받아 자녀를 낳게 하고자 해서 빌하를 들여보내서 첫 번째 난 자녀가 바로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납달리였습니다. 이걸 보고 또 레아가 자신이 이제 출산을 못해요. 한 4명이나 낳는데 이제 더 이상 출산을 못하는 걸 보고 열이 받아가지고, 너만 여종을 보내갖고 자녀를 낳냐? 나도 여종을 보내서 자녀 낳아. 그래서 실바를 남편한테 또 보내서 갓과 아셀을 낳게 합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12지파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이 12지파의 이 시작부터 죄악 속에서 출생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내가 항상 죄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될 때 이미 죄 중에 출생하고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을 아주 표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선왕조 실록만큼 그렇게 빠짐없이 잘 기록된 왕실 기록이 없대요. 다들 항상 서양의 어떤 그 기록자들은 그 왕에게 어떤 핸디캡이 되는 것은 다 빼버리고 좋은 이야기들만 적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대단히 중요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할 것 같은 조선왕조실록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연산군의 어떤 폭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폭정이 일어났던 그 시발점이 뭐였냐면, 그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하려면 각자 기록했던 사초들, 그러니까 그 기록하는 사람들의 사초들을 쫙 모아다가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를 뽑아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을 딱 채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초를 쓰던 사람 중에 이제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직하게 자신의 신념을 갖고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산군의 그 윗대에 있었던 세조, 우리가 수양대군이 사실은 단종을 죽여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정권을 탈취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초를 검열하는 이극돈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어디에 가서 뇌물을 받았고, 또 어디에 가갖고, 그냥 어디 주점에 가서 누구랑 놀았고, 이런 거를 자세하게 다 기록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그 사초를 보고 이게 그대로 올라가면 세조도 그렇지만 자신의 어떤 그 치부가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걸 좀 지워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죽어도 안 지워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연산군한테 이렇게 해서 당신의 조상인 세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한 글을 썼습니다 해갖고, 그때부터 그에 관련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이게 무오사화예요. 그럼 무오사화 이후에 그거에 이제 맛이 들려 이제부터 막 폭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치부가 드러나는 걸 다 가리고 싶어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을 빛내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들만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 싶은. 그래서 요즘에 저는 기독교 전기 잘 안 읽게 돼요. 이상하게 세상의 전기집은 이 사람의 치부나 이 사람의 잘못된 점 이런 것들도 객관적으로 평가가 돼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기독교 전기집들은 다 옳고 다 완벽하고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래서 막 제가 감동이 되지 않아서 읽지 않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능한 이미 철학 박사였고 문학 박사였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C.S. 루이스는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 똑같지 뭐. 뻔하지. 다 그렇게 써있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근데 C.S. 루이스가 성경을 정독을 한 다음에 충격을 받은 게 있는 거야. 뭐냐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치부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보니,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다윗조차도 어땠어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쳐 죽이는 그 추잡스러운 죄악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있고, 그런데 그 다윗의 혈통에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태어난다. 여기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또한 C.S. 루이스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건 뭐였냐면, 성경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선하지 않다를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선의 질수가 없다를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보니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C.S. 루이스는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은 아니셨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고
그 예수님은 군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는 들어보죠? 예수님을 신앙으로는 믿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나 어떤 플라톤이나 어떤 공자나 맹자처럼, 아니 그들보다 어쩌면 좀 더 월등하고 능력있고 거룩한 성인 군자와 같은 모습으로는 다 추앙하지만 그를 하나님으로 믿진 않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곰곰이 성경을 읽다가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갈림길에 놓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온전한 사람이지만 또 완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난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에이미라고 하는 여호와의 칭호를 자신에게 선포했으며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며 다시 이제 왕의 인자의 모습으로 그 신적 권위가 있는 인자의 모습으로 다시 올 것에 스스로를 하나님이요 스스로를 왕이요 스스로를 죽은 자에서 부활할 능력자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예언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나는 이제 죽을 건데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러고 외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미치광이 아니겠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든지 미치광이든지. 절대 완전하고 인격적으로 품위가 온전한 사람이며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개념은 절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양자택일해야 될 그 가로막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정직하게 그 역사를 드러내주고 있는지, 그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인간의 그 죄성과 그 인간의 어떤 그 시작의 출발점이 얼마나 탐욕 속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죄악 속에 시작되었고 또 12지파 그 아들들이 다 어떻게 했죠? 합심하여 요셉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죄악 중에 출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삶 전체도 뭐예요? 죄악에 이끌리며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약의 교회라 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는 이런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소망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즉 이런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좌절되거나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되지 않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과 그 악함은 악한 겁니다. 죄입니다. 그걸 핑계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이단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그 가룟 유다는 악한 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 무지몽매한 자도 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악입니다. 심판받기 합당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죄악 중에 레아와 라헬의 그 탐욕 속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사실은 다 심판받기 합당한 자들이에요. 저 가나안 민족들, 애굽 민족들, 바벨론 민족들, 아수르 민족들 그 이방 여러 나라들과 견주어 그 악이 전혀 적지 않다는 거야. 우리도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사실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떤 잘못된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복시켜서 여기 앉혀놨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마침내 예배자로 만들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믿습니까? 즉 그 악함도 손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죄악 중에서 출생한 자가 바로 또 이사갈입니다. 그 이사갈의 태어남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14절인데요. 우리 창세기 30장 14절입니다.
밀을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야곱이 정말 죽을 맛이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내가 형님께 들어가는 거 허락하겠소. 가서 주무시오. 내가 오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소. 그 레아가 이렇게 하면 또 들어가서 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이사갈이 낳는 것도 보니까 이제 그 레아가 이제 자기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 보니까 더 낳고 싶었던 겁니다. 하여튼 자녀를 한 명을 더 낳아서 야곱의 사랑을 뺏어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째였던 르우벤이 그 합 한 채를 구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구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합 한 채는 뭐냐면 고대에 불임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제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신도 섞여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의학적인 어떤 그 민간 요법도 섞여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걸 얻어오니까 라헬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그 합 한 채를 갖고 싶은 겁니다. 왜? 자기도 그 합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자식을 낳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들이. 거기에는 탐욕이 섞여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지혜와 지혜도 아니죠. 꾀를 의지하고 있고 악함을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적나라한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는 야곱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우상숭배가 그득그득한 거죠. 가만히 보면 근데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레아는 합 한 채를 주고 야곱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자식이 이사갈이에요. 그리고 이사갈의 이름에 아예 그거를 딱 인을 막았죠.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게 이사갈이라는 뜻이에요. 값으로 받은 거. 합 한 채를 하나 주고 값으로 받은 그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이사갈이에요. 이사갈의 의미는 값을 주고 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값을 주고 열매를 얻은 이 이사갈에게 야곱이 오늘 축복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49장 14절 보겠습니다. 49장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 이사갈의 그 모양을 보면 건장한 나귀로다. 그 당시에 이제 나귀를 통해서 농사도 짓고 짐을 실어 나르고 그랬던 어떤 일의 어떤 그 아주 핵심적인 도구가 나귀였거든요. 그런데 이 나귀는 건장한 나귀예요. 뭔가 힘이 있고 충성스럽고 열심히 일하는 어떤 모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정말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축복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인데 지금 어떤 모양이죠? 그는 쉴 곳을 보게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깁니다. 즉 지금 뭔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꿇어 앉아 쉬고 있는 나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사갈의 그 이름의 내용처럼 뭔가 값을 주고 뭔가 얻어낸 거예요. 즉 나귀가 건장한 모습으로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지금 뭘 얻어냈죠? 쉼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충성스럽게 뭔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확장을 위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하나님에게 뭔가 값을 받은 그 대가를 받은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갈은 가만히 보면
15절을 보십시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그러니까 어깨를 내려서 짐을 실 수 있도록 편하게 해주는 거죠. 압제 아래에서 섬기는 자다. 뭔가 권위자 앞에 거기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어떤 충성스러운 어떤 나귀의 모습으로 축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그 루벤처럼 화려하거나 그렇게 뭔가 유다처럼 그렇게 어떤 왕의 반열로 그렇게 힘있게 드러나는 사역은 하지 않지만, 이 이사갈은 이사갈은 사실은 그 12지파 중에 그렇게 또 유명한 지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충성스럽게 뭔가 자신을 내려놓고 짐을 싣고 그 열심히 일한 그 대가를 또 받는 그런 충성과 신실함에 어떤 축복을 받는 지파가 됩니다. 나중에 모세도 이 이사갈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을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33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아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근데 뭔가 섬기는데 스불론과 비교가 되죠. 스불론 지파는 뭡니까? 뭔가 외향적이고 진취적이고 밖으로 나가는 사역을 한다면, 이 이사갈은 어떤 사역이에요? 장막에서 화려하진 않지만 그 장막을 담당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공고히 하고 뭔가 내부를 탄탄히 하는 사역인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뭔가 성향이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이라도 스불론이 다르고 유다가 다르고 루벤이 다르고 이사갈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도,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은사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사고체계가 다르게도록 만들었다고요. 루벤이 이사갈을 비판할 수 없고 이사갈이 루벤을 비판할 수 없으며 밖으로 나가는 스불론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밖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면서 그 이사갈에게 너는 왜 거기만 짱 박혀있냐, 나처럼 나가, 뭔가 세계 선교를 나가고 뭐 밖에 막 나가고 막 그런 걸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계속 막 나가서 뭔가 알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난 그런 거 싫고 그냥 가만히 내게 맡겨준 거나 그냥 하고 그냥 어깨 이렇게 해서 나한테 매주세요. 그래서 그거 하고 이름 날리거나 알죠? 사람은 다 달라요. 은사가 달라서 모두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며 모두가 다 사도요, 모두가 다 선지자요, 모두가 다 목사요, 모두가 다 교사는 아니에요.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성향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교인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교인들도 보면 캐릭터들이 다 독특해요. 그냥 여기서 다 말할 수도 있지만 다 말해도 다 말할 수 있으면 한 10여 분 만에 다 말할 수 있죠.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게 하셨는지 몰라요. 때로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묵묵히 자기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뭔가 밖으로 나가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또 성경의 저자들도 보면 하나님이 그 성격들을 그대로 쓰시는 걸 봅니다. 바울 같은 성경은 대단히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약간 이 바울이 이 다혈질적인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회심하기 전에 크리스찬들 죽이려고 어디까지 가요? 막 다메섹까지 막 쫓아가서 막 죽이려고 막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공격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죠. 근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 보면 예레미야는 좀 내성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근데
안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불붙는 것 같아서 안전하면 안 되겠고 하나님 자꾸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글은 굉장히 에레미야가 이런 걸 보면 또 그 기질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사람의 마음을 울리죠.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 어떠죠? 도전이 되죠. 그래,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지. 하나님은 그 성향들을 그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상황, 그 환경, 그 기질, 그 은사를 반드시 쓰시는 겁니다. 그게 안에서 쓰시는 것이건 바깥에서 쓰시는 것이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성령의 사랑의 띠로 우리는 연합되고 우리는 그렇게 성전의 벽돌이 되어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 하나같이 다 완벽한 사람이 없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사갈의 모습은 이사갈 같은 그 성향도 하나님을 쓰셔서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신실함과 충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충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실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충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사갈 같은 사람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막 모든 걸 다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막 전심으로 불도처럼 막 밀고 나가다가 오늘은 거 없어져.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되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스바냐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스바냐서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20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이것만큼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불꽃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요?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을 저희 아버지는 우리 하준이 할아버지죠.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왜냐면 위로 딸만 누나만 셋에다가 제 막내 아들인데 위에 외손주들은 그냥 한 8, 9명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애지중지 40세에 태어난 아들의 아들이니까 게다가 우리 집에 나름 장손 아닙니까 이제? 아직도 우리 아버님은 이제 막 70이 넘으신 그 옛날 분이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근데 표현은 못해요. 왜냐면 우리 누나들이 보통들이 아니에요. 표현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만 있는 줄 알고 뭔가를 막 사왔는데 누구랑 이제 어찌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조용히 다 숨겨놨다가 어디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냉장고에다 올려놨다가 그리고는 누나들 애들이 쫙 가면 그거를 몰래 다 꺼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막 그렇게 막 아주나 난 널 사랑한단다. 막 뽀뽀를 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막 그러면서 막 표현을 하고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잠잠히 바라만 보고 계세요. 흐뭇한 표정으로. 때로는 우리 아들은 우리 할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인식을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아들은 사실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별로 인식을 못해요. 왜죠? 표현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 둘째 누나는 근데 표현을 잘해요. 막 내가 뭐 사줄게. 내가 뭐 사줄게. 그리고 막 로봇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너 고모가 사줬지? 자 이제 이거 누가 사줬어? 누가 제일 좋아? 고모요. 이걸 받아내려고 한다고 막. 그러니까 막 그냥 말로 그냥 막.
근데 전 알아요. 누나보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들을 더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언제쯤에 이 아이가 그걸 깨달을까요? 장성하고 보면 나중에 훗날 그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보면서 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날 사랑했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막 내가 널 사랑해, 누가 막 하면 막 걔네들 막 팔 탁 부러뜨려 버리고, 야, 누가 감히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를 그렇게 막 해집고 다니면서 나 너 사랑해 막 이렇게 막 표현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뭔가 현실이 바뀌길 원하고, 뭔가 자극적이게 나에게 뭔가 와서 진짜 말도 해줬으면 좋겠고, 막 나에게 막 눈물도 막 포스처럼 쏟아지게 했으면 좋겠고, 막 지금 내가 어려운데 지금 당장 와서 막 빨리 해결해줘갖고 나 사랑하는 것 좀 증명해줬으면 좋겠고, 막 그런 자극적인 사랑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랑 거의 사기일 가능성이 좀 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부재중인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며, 우리가 발버둥 치고 루벤이 자기의 어떤 그 들끓는 그 욕심으로 죄를 범하고, 또 레와 라헬이 그런 탐욕 가운데 그렇게 죄를 범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란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잠잠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실하심, 그 신실하심, 그 충성스러움이 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으며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걸 충성이라고 하고 신실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뭔가 잘한 것 때문에 막 간이고 쓸개고 막 다 내주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실패하고 쓰러졌다고 해서 그냥 걷어차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잠히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향도, 성품도,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큰일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이름을 내는 일 하지 않아도 돼요.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장과, 하나님 맡겨주신 그 가정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람,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힘들다고 떠나거나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소망하며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가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세워내고 또 그런 성도이길 소망하는 그런 교회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스러운 나귀가 쉼의 열매를 얻듯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유업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무엇인가 시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마침내 그 값을 지불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줌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그 상황에 흔들리기보다 그 상황을 지배하는 그런 충성과 신실함이 이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